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해왔는데요.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두 번 에베소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나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베소의 특징이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그 로마 감옥은 철조망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그래서 사람들 손님들도 맞이해서 심지어 사도행전 끝에 28장에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도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또 거기서 편지도 씁니다. 그래서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울의 1차 투옥이고요. 그리고 잠시 거기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또 투옥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진짜 감옥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쓴 2차 감옥에서 쓴 그것도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이제 2차 감옥에서 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건 이제 마지막 최후 서신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그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차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죄수 오네시모가 흘러 로마까지 오죠.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아주 신실한 종이 돼요. 보니까 옛날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에 있어요. 그 골로새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를 가는데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예요. 터키의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화한, 그리고 문화와 상업이 지금도 그 로마 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가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소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석으로 그 도로를 다 깔아놓고 그 찬란한 문화를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가장 긴 시간, 몇 년간 전도했냐면 3년간 두란노 손에서 2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이 장로들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고별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에베소 장로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작별 인사,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큰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에베소 교회 지역의 그 중심, 그 터키에서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특징은 다른 편지에서 보듯 어떤 특정한 문제가 없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거기에 또 하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바울 서신의 편지 끝에 보면 특정인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특정인이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것이 없다. 특정한 문제도 없고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부도 없어서 이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일대의 여러 교회들에게 서로 돌려 읽는 편지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회람용 서신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요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로마서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로마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으로 처음부터 이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가리키는 아주 체계적인 책,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앞에 로마서부터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들라고 하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구원론과 교회론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은 5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를 다뤄요. 교리와 윤리. 영어로 하면 being, 존재를 다루고 doing, 행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믿는 바, 뒷부분은 행하는 바.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리와 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 밖에 있다가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냐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크가 out of예요.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레시아,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먼저 다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으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왕 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보시면요. 20절 보시면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역사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사도들이 고백하는 예수, 하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시편 110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 보좌 우편에. 자, 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내 우편에 앉은 이도 있어요. 시편 기자가 내 주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여호와 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주장했고,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면 예수를 나사렛에 있는 그 청년을 그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뛰어놀던 이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유일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구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메시아의 표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2장 6절
2장 6절, 2장 5절부터 보세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with Christ,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려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복된 소리죠. 기쁜 소식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자들만,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또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즉. 그래서 이 4, 5, 6장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잉의 문제, 윤리의 문제,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장부터 6장까지 행위는 윤리, 행위, 행함이니까, 행함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4장, 5장, 6장에 계속 나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최고봉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명령들, 여러 윤리적인 가르침, 교훈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봉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지난 5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지고 시대가 아무리 험악해져도 하나님이 이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워낙에 악하니까 넌 이 정도만 해라라고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내일 어딜 간다고요? 총회로? 경주를 가는데, 경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한 주간 했거든요. 가서 경주가 어떤 도시인지. 불교에서는요, 인사를 하면, 우리는 만나면 뭐라고 그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 우리 불자들은 나무아미탑을 예,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부처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내천 사상이 아주 귀한 사상이지만 사람이 하늘이다. 기독교는 사람은 하늘이 될 수 없다. 하늘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을 어떻게 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뭐로 보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는 출발점은요, 고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열반의 세계, 니르바의 세계로 가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생로병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러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기본적인 틀인데, 기독교는요, 출발이 어디냐면 죄입니다. 죄. 고통이 어디서 와? 고통이라는 현실은 다 맞아요. 우리의 삶이 고통이죠. 그런데 그 출발이 왜 인간이 고통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원래 창조의 세계는 하모니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하모니의 세계를 디스하모니, 조화의 세계를 부조화의 세계로 만든 것이 뭐냐면 죄였습니다.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인간관의 기본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존귀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다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새는 새대로,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꽃은 꽃대로. 그런데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하나님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수의사가 인간을 해부하는 것이나 사람이 인간을 해부하는 것이나 만약에 분류한다면 똑같을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DNA 해가지고 정말로 작은 단세포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DNA 숫자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파리 가지고 아마 연구했다고 하는데 초파리나 인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 한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거는 초파리가 되고 어떤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지만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참으로 존귀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윤리에 있어서 최고봉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본받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본이 있어야 그 본을 가지고 본을 뜨죠. 그러니까 본 받는 거예요. 종이로라도 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본을 만들어야죠. 본을 받으려면 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자기가 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신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뭐였느냐? 그게 5장 2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이 동기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그 사랑의 절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고 방법은 자기를 버리신 자기 희생이었다. 목적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모본이죠. 사랑을 따라, 사랑이 동기고, 그래서 방법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좋은데 그리스도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스도마저 우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님,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그 영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주 한다 그래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above us, 우리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with us,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in us입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최고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령님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4, 5, 6장이 윤리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고봉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산과 같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천상에서만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만, 영적인 것만, 교회 생활만,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 내려와서 일상의 삶,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신비한 모양으로 변화하셨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여기서 살게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인갑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다, 우리 여기서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곧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주와 함께 밤 깊도록 주와 함께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만 날 가라 명하시네, 찬송가 가사처럼.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산이 있어요. 이 오르는 산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려오는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려와서 삶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이 최고봉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 이것은 등산과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하산이 있습니다. 등산이 어렵습니까? 하산이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네, 등산은 힘들고요. 하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산이요. 하산을 할 때 하산에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이것이 15절에 있는 첫 번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술 취한 삶과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감성, 이성도 마비되는데 감성도 극단에 치닫기가 쉽습니다. 기쁘면 너무 기뻐, 슬프면 너무 슬퍼, 자기 감정에 겨워서 살아. 이성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내 행동도 술에 취하면 행동도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이게 술 취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내게 취했을 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했는데 그냥 쓰러져. 그리고 막 정신없이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오히려 내 자아가 밝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내 생각이 밝아져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자아, 모라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모라의 세계에 빠지는, 모라지경에 빠지는 그런 엑스타시라고 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려면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이때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되어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해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궁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19절 이하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그러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이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의하며,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홍수 속에 밀려오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유튜브 소식들 속에 어떤 게 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지만 주님께 날마다 찬송과 감사, 범사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는 우리 주님께 대하여는 찬송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22절 이하 6장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종들은,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노사 간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소위 노사 관계가 벌어지죠. 그것이 이 6장 5절의 종들아, 6장 9절의 상전들아라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삶을, 피차, 이 복종과 비슷한 단어가 순종인데요. 순종은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종자가 따를 종자거든요. 순순히 따라가는 겁니다. 순할 순자를 써서 순종이. 복종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 종자는 이 인수분해하면 공통분모가 종이잖아요. 순종, 복종. 종은 따라간다는 건데, 순은 순하게 따라간다는, 복은 복잡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의 복은 무슨 복자일까요? 복자는요, 이 옷입니다. 옷, 의복이에요. 의복. 내가 가는데 옷을 입고 가요. 이 옷은 아무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복종이에요. 옷복자를 씁니다. 양복의 복, 의복의 복자예요. 옷을 내가 입던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이 돼서 따라가는 게 복종이죠. 피차, 그런데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데 왜 복종하느냐? 왜 복종하느냐? 남편이 무서우니까? 회사 사장님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희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한 나라예요. 탄핵할 때 그 촛불 집회에서 정말 이 대통령을 얼마나 풍자하고 막 화형식도 하고 막 별 저희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막 할 때는 뭐 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그 대통령 그 뭐 지금 양산 그 저기에서도 보면 온갖 난무하죠. 그렇게 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심지어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법원에서 무죄래요. 그 정도 저기는 정치적인 발언은 그런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질하는 회사 사장을 할 때는 마스크 끼고 가면 쓰고 나와서 데모합니다. 얼굴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소위 사회민주화, 정치민주화는 지난 87년 이후에 정치민주화는 상당한 진보를 보였지만 경제민주화 혹은 이 일상 사회 생활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기형적 선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피차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피차 복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피차 복종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하여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래서 이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에서도 상전의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공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하늘 무서운 줄 알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신앙이 종교가 어떻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인종이 어떻든,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부터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목적,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은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피차 존중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도 내 부속품이 아니라, 그래서 고대에는 자기 자녀를 로마법에는 3번을 팔 수 있었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성인이 되기 이전의 자녀는 팔았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또 팔고, 그런데 무한대로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3번을 제한해놨다고 합니다. 인권이 없죠. 어린아이와 여자애는 인권이 없어요. 이게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노동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다 연봉으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가치, 그 존엄함, 인간의 존엄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인간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듯,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엄은 하나도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나눕니다. 인종을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신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눌 분자죠. 사람은 다 나누고 금을 걷고 담을 치고, 근데 하늘로 올라갈수록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땅은 구별이 있죠. 땅은 금이 있어요. 내 땅, 네 땅, 내 나라 국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구별이 없죠. 그래서 이 윤리에 있어서 최고봉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다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등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하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출발은 어디서 있냐면, 이 베이스 캠프는 칭의에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등산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산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역전이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자세히 주의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야 돼요. 주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삶,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피차 존중하는 삶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산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일상을 강조하다 보면, 일상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일상 속에 매몰이 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천상의 변화산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하산에서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냐입니다. 지금 요즘은 그런 말이 좀 더 올라왔는데 한참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막 카나다로 막 이민 붐이 일어나면서 카나다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여긴 천당 밑에 카나다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분당도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40년 전 되니까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현실이 너무 편안해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너무나,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면요, 큰 병원에 가면 다 됩니다. 병원에 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는 지인 동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옛날에는 그럴 데가 없었어요. 아파도 그렇고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우리가 가장 천국을 많이 소망했던 때가 언제냐면 일제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면 6.25 지나서 가난에 허덕일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천국을 소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면서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래서 하면서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극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독교가 지극히 정치화되어 갔습니다.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서 정교 분리,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 민주화 시절 때 박해 막 할 때 데모 그런 거는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 교회들만 여기서만 모여서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막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너무 정치화돼요.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강훈과 같은 그런 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다음번 총선 때도 나오리라 생각되는데 기독당이 공식적인 당이 됩니다. 그 기독당으로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전국에 있는 기독교가 비례대표를 찍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찍어서 비례대표가 몇 퍼센트만 되면, 지금 정의당이 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1명만 지역구 의원이고 심상정 의원만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당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에 국회에 보낼 수 있다.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지극히 정치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일상에 대한 강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하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다가 너무나 지나쳐서 현실에 매몰되어집니다. 지극히 정치화되는 것도 있고요, 너무나 풍요와 번영 속에 자본주의의 맛에 물들어서, 애굽에 있을 때요, 애굽의 풍요 속에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 가나안을, 그 언약의 땅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그 애굽의 풍요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꿈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물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합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이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제도도 바꾸고 법이 올바른 법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회 참여,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하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와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살아가는 것, 가정의 행복, 가정이 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 기독교, 미국 영화의 아이템이 뭐냐면 패밀리거든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 등산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산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은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피차 복종한 삶이 아내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부모들은 이렇게 해라, 종들은 이렇게, 상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장 11절을 보면 끝으로, 이게 끝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이 끝으로가 파이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장 2절에도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소중하지만 일상이 내가 부부관계, 부자관계 혹은 그 노사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악의 영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3대 적이 있는데, 하나가요 사탄이고 악의 영의 실제고, 두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의 이 문화가 악해요. 세 번째가 내 악한 본성입니다. 자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지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2장 2절에 세상 풍조 있죠.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죠. 그리고 내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피차 복종하며 삽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후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등산이나 우리의 하산을 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우리가 혈과 육만이 아니다. 세상 공중 권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전신갑주, 이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 군병의 모양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야말로 완전 군장이죠. 로마 시대의 군병입니다. 지금 오늘 21세를 살아가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무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들 투구 하나씩, 방패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는 세상.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쩌면 스마트폰 시대에 내가 이 손가락을 어떻게 누르며 살 것인가, 내가 보는 이 눈을 어떤 보안경, 블루 스크린만 보호하는 안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 내 귀에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누르고 하는 이 정보화 시대에 이 SNS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다 내 보호장구입니다. 보호장구예요. 그런데 하나가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 투구니 방패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진리의 띠,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도구는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은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 앞에 있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유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전신 무장할 수 있는 완전 군장의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요 18절 한 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구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기도도 말씀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말씀과 기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세히 공부하고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성령 충만한 삶을 이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그게 기도입니다. 자,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산을 오르는 등산의 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산의 삶이 우리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에 힘쓰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권하시는, 명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표대가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이 세상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